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구약 408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함나가 임심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던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 어제부터 이제 사무엘 상의 본문입니다. 지난주까지 룻기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구약의 전개는 창조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에서 애굽으로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왕정으로 가고 왕정에서 바벨론으로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짧은 룻기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왕일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이 다윗 왕의 탄생을 예견한 후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가르쳐 주는 성경이 사무엘상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사무엘서가 사무엘상하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서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서의 주요 등장인물이 사무엘, 사울, 다윗이지만 결국 최종적인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다윗의 등장과 다윗의 고난과 다윗의 통치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줄기 속에서 사무엘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시작하기 전에 다윗 왕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었는가?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왜 처음에 선택하셨던 사울의 왕가를 계속 이어가지 않고 다윗의 왕가를 통해 열왕기 왕을 이어가게 하셨는가? 결국 다윗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는 죄송하지만 제 아이들 이야기부터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의 아이들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길러보니까 재밌는 이야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들이 아직 초등학생인데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자기는 건축가가 되어서 제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어요. 아이가 지어주겠다고 한 건지 건축가가 되겠다고 한 건 해서 제가 집을 지어달라고 한 건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잘 믿지 않았고 지금도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가가 될지 다른 어떤 삶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과자를 사주고 저는 이제 과자를 먹으면 안 되니까 많이는 못 먹고 조금만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라고 해봐야 뭐 한두 개인 거죠. 아들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딸은 좀 괜찮을 줄 알았어요. 딸도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잘 줘요. 그런데 자기들 손에 이것은 제 것이라고 생각하고 쥔 것은 잘 안 주더라고요. 하도 가르쳤더니 이제는 좀 주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이 인색합니다. 아이들의 본능인 것 같아요. 손에 쥐면 잘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아빠한테 주면 아빠한테 그 작은 거 주면 몇 개 주면 아빠가 과자 더 많이 사줄 텐데.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아까울까? 처음부터 다 내가 사준 건데, 원래 없던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의 특성인 것 같아요. 손에 쥐면 딱 이거 내 거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공급해 주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일하고 수고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 그거 놔줘라고 하면 사실 우리도 인색하게 딱 손에 쥐고 하나님 이거 제 건데요. 저 이거 놓으면 큰일 나요. 저 이 과자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은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가 잘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한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탄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사무엘이 태어났을까요?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일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자녀를 낳고 그러면 그 자녀에게 우리는 항상 기대가 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민족과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태어나지 않은 아이보다 사실 태어난 아이에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런 희망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신생아잖아요. 이 신생아와 같은 교회인데 아픔 속에서 탄생했고 간절한 기도 속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잘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이래서 사무엘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신생아들도 마찬가지고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어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아주 특별한 기대를 해볼 수 있죠. 그 특별한 기대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특별한 비결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특별한 그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아이가 젖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쳤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것 되게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엄마가 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에서 나온 너무나 귀한 아들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말을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보러 간다 그러더니 그냥 거기에서 제사 드리고 그냥 거기 놔두고 간 거예요. 어머니와 이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을 누가 주셨는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사무엘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잘 양육할 수 있는가? 사무엘이 어떤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이 될까? 잘 사는 것일까? 이 어머니 한나는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잘 길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나는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27절에서 28절 사이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원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빈손 이야기 하잖아요.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간다고. 우리는 사실 없는 사람들인데,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이거 처음부터 제 거 아니었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것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들까지도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분이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 위대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런 식으로 탄생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처럼.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잘 알아요. 이미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길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보통은 좋은 위대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자녀 좋은 학원을 찾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고,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 가라고 자꾸 보냅니다. 교회는 조금만 생활하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을 믿어도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 본을 보이고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는 것이 가장 잘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린 사무엘이 이 어머니의 기도에서 시작되었듯이 아이는 기도로 낳고 기도로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녀에게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후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는 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이미 태어난 아이들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그리고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죄의 영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를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누가 주셨는가,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왜 주셨는가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가정에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자녀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할 때 그런 서약을 합니다. 부모에게 이 아이를 지금 주님께 완전히 드리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주신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이는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아이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아이를 드리는 것이 가장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꼭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헌신이란 하나님 앞에서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신 분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거나 혹은 무모한 것이 되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충분히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수록 점점 더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면서 바치라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바쳐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
이 일에 내놓으라고 내가 그거 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이미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생각하며 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를 한번 마음속에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기대를 느껴보십시오.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께 주신 그 기대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달라고 하시는지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것을 한번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 나라 위에 이것 내놓으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아까워하고 이건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손에 꼭 쥐고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주신 것 감사하며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정말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런 헌신을 통해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대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고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만 넘치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이 지역이 살게 하시고 이 나라가 살게 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삶에 아버지께서 큰 은혜 가득 채워주셨사오니 그것으로 하나님을 또한 영화롭게 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몇 가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일 15일부터 교회 학교가 대면을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웃음소리와 그 귀여운 모습으로 이 교회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우리 교회 미래 아닙니까?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27일부터 가정교회 목자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항상 교육만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교육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임까지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초대교회가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잘 조직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예수뿐만 교회 하나님의 기대대로 성장하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